우리 마음속에 생각해 볼 때에 좀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면 이러한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낙심에서 좀 해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은요,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이 반기독교 비성경적인 사회 문화 속에서 더 고난과 아픔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사회 속에서의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들은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야 되지, 썩어짐 속에서 소금이 된,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도 자주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 다음 대상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세상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되는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조직과 사회 흐름 속에서 열애병력이 아닙니다.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말씀 범위 안에서의 자유만 누리도록 마음에 작정하고 실천하다 보니까 세상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되는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꺼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더 불안, 초조, 두려움, 좌절이 우리들을 엄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삶에 무엇인가 꼭 필요하다고 그분이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제일 먼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러한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언입니다. 언약입니다. 너희가 기독교인으로 정당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살라고 하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나도 환난을 당했다. 근데 내가 세상을 말씀대로 살면서 이겼다. 너희는 내 제자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면 너희도 이길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경건을 얻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성령님의 음성 중 너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환난을 당할 것이나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길 수 있다. 방법은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경건을 네가 소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이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낙담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그 방법 비결은요, 주님의 그 말씀과 이 찬양을 통해서 봤을 때 갑자기 내 환경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무슨 일을 당하고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갑자기 내 환경이 바뀌는 것은 그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부터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오래 믿었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늘 천성과 제2의 천성에 이렇게 갇혀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바뀐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항상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모든 것을 패배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나를 던져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던져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경건을 이렇게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쟁취라고 얘기하냐면 이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경건을 얻는 것이 거의 투쟁적이기 때문에 쟁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건일까? 그 경건은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나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새로운 경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나에게 있는 평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고집을 계속 앞세웁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그러니까 믿고 행동해, 믿고 살아, 믿고 그 가게 해, 믿고 병 고쳐, 믿고 사업해, 믿고 전진해. 내가 너한테 결국은 평강을 줘서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에 그 교회 붙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욕되임 받지 않게끔 해줄 것이니까 믿어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다 그것을 믿을 수는 없어. 내가 좀 노력하고 내 지혜와 내 모든 판단력이 중요한 거야. 계속해서 자기를 교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찍어버리고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 하면 그분의 때에 평강은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새로운 경건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책을 읽습니다. 그분들의 책을 읽다 보면 성경 중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아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믿어가지고 극한 환난에서 벗어나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그리고 읽어봅니다. 시편 41편 10절 그 한 절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믿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전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결국은 회복과 평강을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평강을 주겠다는 말씀을 왜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조금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나에게 여러분들이 철저히 교회한 요 한 시간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믿는 말씀 한 가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 지혜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점점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롭게 되고, 환경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변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라도 내가 굉장히 평안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어지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어지며, 낙담의 중얼거림이 변하여 감사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것. 세상이 험하지만은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평강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것으로 나의 삶의 현장의 어려움 속에 선포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기다릴 수 있는 강력한 믿음,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에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27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27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끼치노라. 놀랍게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은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여러분 27절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 평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분쟁과 전쟁이 다 지나고 드디어 평온한 상태에 들어간 것을 에이레넨,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평안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평강은 여러분 예배 끝나면 늘 저와 함께 샬롬 샬롬 인사하는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됨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주의 뜻을 해석한다고 하면 여러분 에이레넨, 평안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이요 극일방적인 은혜가 기적적으로 임해서 지금 나에게 있던 분쟁과 전쟁 같은 현실이 어느 날 완전히 물러가고 새로운 평안이 임하는 이 상태. 흔하진 않지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고 무슨 일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은 잘 아시는 줄 알고 준비시킨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에이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이요 극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영육간의 그 고통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제거되고 물러가는 에이레는 평화의 축복이 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받는 분에게 그 일이 이번 주에 일어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동시에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개인적이요 내면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샬롬 뜻 속에는 모든 것이 에이레닌처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더딜 정도로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샬롬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치 않았는데 내가 변합니다. 최소한도 3가지. 첫째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교훈이 있는 줄로 압니다. 어렴풋이라도 알 수 있네요. 둘째,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주님
주님을 향한 제 첫사랑이 많이 식었던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샬롬. 이 세 가지 뜻,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한순간이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은혜의 회복을 맛보신 분들이 이 가운데 많이 있으며 앞으로도 맛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새로워질 것은 새로워지십시오. 회개할 것은 회개하십시오. 감사할 것은 감사하십시오. 헌신할 것은 헌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샬롬이라는 단어 끝에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헌신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평안은 읽은 본문에 보니 세상이 말하는 평안하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현실을 망각시키거나 현실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중독에 걸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피차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걱정하지 말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현실을 망각하거나 도피시키는.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것이야. 스스로 자기에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이겨낼 수 있어. 당신은 분명히 이겨낼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네 자신을 믿어. 네 자신을 믿어. 네 자신을 믿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더라도 잠깐 의식을 잃게 되는 마취제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인은 살아갈 때에 앞으로 좀 괜찮아질 거야. 덕담으로 받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분명히 이겨낼 수 있어. 덕담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나 우리 중심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일까? 예, 주님 믿습니다. 에일에는 주님이 지금 우리 가정을 보시고 필요하시면, 나를 보시고 필요하시면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가 지나가고 전쟁과 분쟁이 없는 평안의 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거나, 주어진 고통 속에 교훈을 깨닫고 그분의 평강을 믿고 그분께 재헌신하거나, 이 과정 속에 있는 평강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누려야 될 평강. 솔직히 말씀을 마치면서 한 말씀만 드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평강을 논할 때 진정 12 제자에게는 최고의 초조함과 두려움, 낙담과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전후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때가 되면 자신들을 떠날 것을 예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은 떠나면서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곁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떠나시는 겁니까? 아니, 떠나시면서 어떻게 평강을 이야기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면서요.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까? 솔직히 당신 그늘 속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신이 떠나게 되어지면 저희들은 능력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로마 정권과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이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립서비스입니까? 허당 발언이십니까? 이건 뭡니까? 떠나시면서 죽으시면서 평강을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그들이 불안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의 죽임을 당하셔서 승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한번 뵙기 위해서, 그분을 육신적으로 뵙기 위해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려고 하면 예루살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공의 제약을 받는 육신을 떠나서 부활 승천하셔서 때가 참에 성령으로 오셔서 어느 순간 어느 때 그 누구에게라도 순간적으로 임재하여 평강을 선포하고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마디로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고 평강을 선포하시며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곁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계시는 분을 보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보혜사가 계십니다. 이 안에도 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다른 애칭이 있다고 하면 혹은 변호자, 여러분들을 변호해줘 변호자, 혹은 때로는 막 중재도 해주시고요, 상담자, 혹은 위로자, 혹은 대언자, 성령님의 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제대로 믿는다 하면 성령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재자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상담자로 오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오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판단력을 잃을 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언하게 하는 분으로 우리와 지금 이 자리에 임마누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를 가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는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믿으라고 하는 내 자신이 어떠한 교인에게는 사기꾼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악령이 존재하면 성령이 존재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어떠한 성도에게는 불같이, 어떠한 성도에게는 바람처럼, 어떠한 성도에게는 온유한 비둘기처럼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변호하시고 혹은 상담하고 중재하고 위로하고 대언하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며 진리로 인도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분들 중에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일주일 동안 주님의 영을 혹은 예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지금 왔사오니 용서해달라고. 그건 절대로 대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까마득하게 성령님을 잊고 있다가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인들을 잘못 교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잠깐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기상으로부터 지침할 때까지 보혜사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세요. 변호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중재해 주세요.
운전대 잡고도 성령님 안전을 인도해 주세요. 아니, 이러한 생활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은 아니에요. 다른 것 절대 아니에요. 제가 요번 한 달 동안에 그러한 기도를 한번 들었기 때문에 충격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까마득하게 성령님 주님을 잊고 있다가 지금 예배 드리러 온 곳을 용서해달라고. 아니, 종교인은 될 수 있나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성령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 순간순간을 살아가며 그분이 주시는 회복과 평강을 체험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환경보다 내 자신이 그렇게 변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참된 헌신과 기도를 올리고 주의 전을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